오늘 역대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것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텐트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는 집을 이렇게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가구를 교체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좀 불편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존귀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생각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또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식당에 이제 키즈 카페를 만들 때도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멀리 내다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냥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멀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도로도 그렇습니다. 도로도 처음 만들 때 좀 널찍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 도로 만들 때 정말 좁은 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맨날 그 건물 보상해 주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크게 넓게 생각하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20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비전센터가 이 비가 새고 있는데 비 셀 때마다 제 마음에 비가 내려요. 그냥 이 본당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비 새는 걸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듣기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합한 삶을 살까 고민하시는구나. 어느 왕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백향목궁에 살고 있으면 됐지 뭘, 언약궤야 휘장 가운데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는데 전혀 뜻밖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역대상 17장 4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뜻을 품고 있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다 할지라도 결제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고 이제 지난주에 참 좋은 책 2권을 읽었어요. 교회를 부검하다. 제목이 섬찟하지? 그러니까 죽은 교회들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검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하는 게 부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교회들을 부검해 보니까 그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읽었던 책이 뭐냐면은 다시 소송케 된 교회, 살아난 교회에 대한 내용의 저자가 똑같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제가 볼 때 필독서로 읽어야 될 책이야. 우리 전사님들한테는 주려고 내가 사놨습니다마는, 망해가던 교회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검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아멘. 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어느 그 권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앉아서, 처음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나 봐요. 그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고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등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하죠. 기도하고 있는데 어째 아멘이 없어. 잠이 들 깨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제가 그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부검해야 될 교회냐, 아니면 소송케 되는 교회냐, 회복되는 교회냐, 제가 그걸 분석해 봤어요. 그들이 몇 가지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었고,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뜻을 품고 있어도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 아래서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서 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자 하면 아멘 하고 기도원의 300용사가 돼야 돼요. 뒤에서 딴짓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는 게 없는 게 되는 게. 그러면서 어제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독소를 빼야 된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 독소를. 여러분, 몸에도 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4절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담임 목사가 이런 뜻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야, 그 7억이 뭐야? 제가 부임해서부터 한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 10억이 넘을 것 같아요. 10억.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 왔지? 물론 제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내가 간도 컸다 이 생각이 들어. 정신이 반짝 들면은 제가 식은땀이 난다니까. 야, 내가 미쳤지 막 이 생각도 들어. 인간적인 생각 들면. 그건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 건축 헌금한 건 다 리스트 뽑아볼까? 1억도 안 될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 된다. 읽은 책 가운데 많은 그 사람들의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 지역 사회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사 오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강경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럼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막 패배의식에 잡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 저자가 부흥하는 교회들 이렇게 봤더니 그거하고 상관없더라는 거야. 이런 강경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신방 다녀보면은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이게 라인이 좌우에 집이 있잖아. 믿는 사람이 보통 한 가정, 두 가정밖에 없어. 무슨 얘기요?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계획하는 일까지 말이에요. 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제 등록한 그 세 가족 가운데 그 최상숙 집사라는 분은 그 따님하고 논산에 살더라고. 근데 이제 이쪽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청소년교회가 그 캠프 그 보고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눈간 사탕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들어? 막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이쁘지 않았구나. 난 너무너무 이쁜 거야 애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런 데 서가지고요, 이게 특히 남자애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도 그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아이들이 자꾸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닌 말로요, 제가 오늘도 4시 35분에 이거 에어컨 다 틀었거든? 왜? 우리 새벽기도 오는 성도들 시원하게 열받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랬어. 제가 목양실이 이게 에어컨이 자꾸 날 시험 들게 해. 어떨 땐 시원한데 어떨 때는 시원하질 않아. 그럴 땐 막 화가 나 막.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원하니까 지금 표정이 여러분 그래도 그만하지, 지금 더 봐라 막 부채질하면서 왜 이렇게 더운 거지? 안 봐도 뻔하다고. 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의 걸음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앞을 바라보면서 진두지휘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손 놓고 있으면요 편합니다. 만구 편해요 사실은. 그건 직무유기하는 목사지.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구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역대상 17장 5절과 6절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향목으로 내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 부검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재정적인 걸 축소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청소년교회 이 캠프 2박 3일 다녀왔는데 거의 400만 원 가까이, 그지?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한다 그러면 뭐 4천만 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지. 아멘. 그래서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부자 돼야 된다고. 나는 우리 성도들 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원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 리모델링 얘기하고 뭐 성전을 깨끗이 합시다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건물에만 관심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건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이 건물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관심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관심 있는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리모델링을 하고 성전을 갖고 가는데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이건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아멘. 그래서 그 부검될 뻔한 교회가 다시 살아난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배라고. 보배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결국 백향목으로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이 결제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 다음 이쪽에 보세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해주라고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양떼를 돌보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모든 대적을 다윗 앞에서 멸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볼썽사나운 게 뭐냐면요, 자기가 자꾸 높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여지려고, 잘난 척하려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얼마나 멋있냐고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아니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안 돼.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그 소원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 다윗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마리아의 기도가 있고요, 바울의 기도가 있고 베드로의 기도가 있다고. 그 기도를 여러분이 자꾸 읽으면서 아, 기도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배우시기 바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님의 기도죠. 주기도문, 흔히 말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의 감사 기도를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됨이 없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명이 안 될 때가 많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인생이 뭐냐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 내년 일, 몇 년 후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오늘 이 하루를 사시면 돼요.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는 거지. 아멘. 이제 우리는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저를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그런 다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윗 한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뭔가에 도움을 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 좋죠. 그러지 마세요. 자녀의 삶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돈 이렇게 물려주려고 그러고 여러분은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저도 30여 년, 저 벌써 30여 년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누구냐? 자녀를 위해 기도를 정립하는 부모라고. 자녀에게 돈 주지 말고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정말 여러분이요, 자녀를 위해서 아닌 말로 이런 금덩어리 하나 주잖아? 그거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형하고 동생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삼형제를 불렀단 말이야. 불렀어. 그래가지고 그 뭐 얼마 되지 않는 시골 땅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려고 모이라고 한 거야. 난 생각 없이 그냥 또 별로 얼굴이 착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씀하시기도 전에 저는 그래도 삼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그래도 대학 공부했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얼마나 멋진 목사님이야. 형하고 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형 얼마 되게 있던 땅 물려주고 동생이 이렇게 줬어요.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도 그 장례하면서 그 박선희 집사님 장례를 했습니다만은, 7남매 그 장례를 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역대상 17장 19절과 20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다윗은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는데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주보에 매주마다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이비 이단에게 영혼 빼앗기고
몸 빼앗기고 돈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이걸 아시라고. 하나님은 거짓과 진짜를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심으십시오. 절대 기도를 심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에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마.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정립하세요. 내가 하루에 1시간, 예를 들어 큰아들을 위해 1시간, 둘째를 위해 1시간, 셋째를 위해 1시간. 그게 나아. 괜히 그냥 먹지도 쓰지도 않고 그냥 모아놨다가 주잖아?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 좋아할 것 같아요? 돈 받을 때만 좋아하지. 돌아서면 입 싹 닦습니다. 아주 결단하셔. 이제는 뭐라고? 나는 내 생에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를 정립해 주리라. 있는 돈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멘. 하나님한테 헌금도 좀 굵직굵직하게 하고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뜻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여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결단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돈 물려주고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를 정립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자신이 영혼의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